오늘 아주 날씨가 좋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설교 말씀 다 듣고 나중에 돌아갈 때는 오늘 제목이 뭐였냐고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제가 이런 소개를 보니까 마침 또 오늘 오후 성경 공부가 아브라함 주제예요. 그래서 잘 연결이 돼서 오늘 아브라함을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신데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과 또 순종의 아브라함, 또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기하고 있던 사람, 준비하고 있던 사람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우리가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부르십니다. 아담아 라고 부르시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자신을 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고 불순종하였고 교만한 것,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는데도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범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범죄한 마음이 있거나 불순종한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10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자라났는데 하나님께 바로 음성으로 답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늘 살아가는 모습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적인 대화를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3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어려서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 엘리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3번째 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가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종이 듣고 있나이다 라고 답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지 않는 가족들이 사랑이 있을까요? 대화하지 않는 가족들, 사랑이 넘치는 가족일까요?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경상도 사나이들은 집에 가면은 뭐 3마디만 한다고 그러죠. 아는 묵자, 자자, 이 3가지.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묵자, 자자, 3마디를 한다. 우리 성격이라고요? 이건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좀 잘못된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뭘 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뚝 하고 끊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일방적인 요구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명령하신 것, 부르신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소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명,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v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calling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소명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부르심, 이 부르심을 우리는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내적 소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재능을 다 주셨어요. 잘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주시고 위치를 주셨습니다. 이래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러한 소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 소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우리가 소명 그러면은 부름받았다 그러면은 다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이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소명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표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나 깔뱅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많이 제사장서를 통하여서 성직자만이 성스러운 직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은 하나님의 신성한 소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직업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어야 되고 국가와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일 때만 그것이 소명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 이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놀고 먹는 것도 소명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일은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수도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소명이 아니다. 수도사 생활을 하는 것은 소명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처럼 여겨졌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속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라고 하신 노동이 아니고 소명이 아닌 것이기에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을 달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나 깔뱅은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제사장, 그야말로 우리가 부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차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과거의 제사장들이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장로나 집사나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명으로 받아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역할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하고 가리키고 하는 이런 각자가 맡아 있는 역할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등하지만은 직분의 역할 분담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그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복음을 몸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메일이라도 좀 한번 보내주시면, 하나님 제가 뭐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메일 보내면 하나님이 이메일 답장이라도 보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메일 답장이 없어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남들이 판단해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걸 참 잘한다라고 그 사람의 달란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소명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나의 중심적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그 일을 못하게 하시고 다른 일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주님의 중심으로 생각해 나가는 것이 귀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마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In His Step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중에 지금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은 마을에 이제 아주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자기 직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입니다. 성악을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다 가서 다른 데에서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사를 하던 사람이 신문을 발간하는데 일요일 판을 방을간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일요일 판을 중지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일요일 날은 주님을 더 섬기는 이러한 자기 결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소명들이 또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소명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고민하게 됩니다.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것처럼 우리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나의 몸의 힘을 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힘을 빼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움츠리고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라는 존재를 자꾸만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단단해서 인도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몸의 힘을 다 빼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저는 순응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순응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갈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순응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자꾸만 밀어붙이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뒤늦게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소명을 받은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지만은 늘 도망을 다녔죠. 그리고 나는 그걸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나 자신이 또 그럴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도망을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어떤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그동안 저는 30년 동안 공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몸바쳐 일을 했고
공군 사관생도들 젊은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군인교회에서 군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길이 열리질 않아요. 이 군인들은요 1년이면 35만 명이 들어옵니다. 35만 명이 들어오고 35만 명이 여기에서 2년 동안 잘 훈련받고 이러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사회로 갑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이 35만 명이 들어와 있는 것은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꼼짝을 못해요. 거기서 어디 나갑니까? 아무도 못 나가죠. 딱 들어와서 안에 갇혀 있는 거 이거는요 낚시를 가지고 하나씩 건지는 게 아니라 퍼올리면 됩니다. 그저 큰 바가지 가지고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큰 바가지 가지고 퍼올리면 퍼올리는 대로 우리의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이 또 앞으로 이제 나가서 사회에 가가지고 요즘 교회에 사람 청년이 없어요. 이 보통 청년부들이 어지간한 교회가 20명 미만입니다. 심지어는 청년부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데도 많습니다. 중고등부 없는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곳은요, 이게 가두리 양식장에 그것도 자기 발로 들어왔어요. 근데 가지도 못하고 어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저 올리면 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음의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 예솔전원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면 할수록 이 양식장에 가서 여러분들 많이 퍼올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대급 이하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짓질 못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군대에서 뭐 교회 짓는 일에 그렇게 예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대대급 이하에는 교회도 없고 군목도 그냥 돌아가면서 빙빙 돌아서 몇 군데를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민간 군목들이 있어가지고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이 민간 군목들이 가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이 다 자비량이에요. 뭐 봉급을 군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가도 없지만은 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이것이 다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술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젊었을 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소명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끝나는 순간 인생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하신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시험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소명을 주시기 위한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험하여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소중한 아들이죠.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인데도 하나님께 바쳐라. 그걸 불에 태워서 바쳐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이루어진 거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단련하소서. 신명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확인을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을 주십니다. 나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모든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다 알지만은 확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확인의 그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입으로 시인하고 또 나의 마음으로 결심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이 시험을 또 하신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을 시험하였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시험은 두 번째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을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도록,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말씀이고, 여기서 말씀은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태우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불을 이제 지펴가지고 아들을 태워야 되는데 태울 나무를 준비를 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 주워가지고 아들 태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주워가지고 아들 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쪼개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내 아들을 바치는구나, 이제 내 아들이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나무를 쪼갤 때의 심정은 찢어지고 깨어졌을 겁니다. 나무가 쪼개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졌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심정으로 가게 됩니다. 모리아 산 아래까지 나귀를 타고 3일 동안을 걸어갑니다.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걸어가는데 3일 동안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3일 걸어가면서 무슨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이 아들 이제 잡으러 가는데 무슨 대화가 그렇게 재밌는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이 타고 정말 입에 침이 마르는 그러한 걸음 3일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 아래서 그 산을 바라볼 때 내 아들을 이제 저기에서 다 태워서 죽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되물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100세 나 아들 주더니 지금 나한테 아들 바치라고요?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반항할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인데 아들을 데려가시는 일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임을 믿고 나는 그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말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갔다 올게. 이제 이삭은 죽고 없으니까 나는 갔다 올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떠나. 하나님이 이삭을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쪼개가지고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이 짊어지고 갈 정도의 나이였으니까 14세 내지 15세 정도가 될 거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3일 동안을 걸어가면서 그 나무를 지고서 이제 올라갑니다. 도대체 이 번제를 드리려면은 잡을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누굴까 하면서 생각을 이삭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대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신뢰하도록 그들을 교육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의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을 잡기 위해서 나무 위에 결박을 하고 올려놓습니다. 보통 아들 같으면 14, 15세 정도 되면은 4, 5세 정도 되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팔뚝이라도 꽉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번제가 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 모형으로 십자가를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이 이삭도 그 번제의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순순하게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심지어는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심하고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퍼뜨리게 하는 이러한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이삭 대신에 준비하신 숫땅을 그 산에다가 준비를 하셨다가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이 성경의 영웅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그 식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받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답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당당한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기다리시면서 부르실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